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시다. 많은 사람이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시험을 보죠.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테스트가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면 나에 대한 부분에 실제적인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시험이기도 하고 템테이션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확실한 결론을 갖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당장 우리에게 테스트가 온다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겼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면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 이후로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론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좀 납죠. 욥 같은 경우는 동시대 인물인데 욥의 시험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있던 재물도 날아가고 자녀도 죽고 자기 몸도 병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실 것이다. 그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네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막 겨우 숨쉬기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 시험과 템테이션,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있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욥이 막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내 말이 나부로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능히 감당할 시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임을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당장 뭐만 보냐? 야, 하나님 너에게 이런 테스트를 주냐? 야, 사단이 바라기에서 이런 템테이션이 왔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반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인생을 많이 살아봤어요. 그렇게 좋은 일,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슬픈 일, 너의 생에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아픈 일, 너의 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뿌리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시험, 또 하나님의 테스트, 템테이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있는 자는 시작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다르고 통과할 때 기도와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바벨론의 그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시드기야 왕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있었던 그 아픈 상처. 70년이 다 돼가는데 뭔가 좀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좀 오면은 우리는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뭐가 있냐? 무거운 짐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오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중간 짐 있는 분은 말씀을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다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험 안 들은 것처럼 시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들 광야는 돌이 엄청 많아요. 광야를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건 바위 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광야에 길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막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잘 보죠.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막에 하나님이 뭘 내냐? 있을 수 없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요 말씀을 잡은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를 잡은 자는 응답을 누리고요. 말씀을 놓친 자는 나중에 놀라기는 하죠. 왜? 응답이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죠. 아무 조짐이 없는데 사인이라도 오고 먹음이라도 오면은 알겠는데 아무 조짐이 없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가 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키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졸지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에요. 졸지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벨사사를 데려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안 됐던 것을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가 딱 되니까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가 딱 될 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19절의 메시지와 다 연관돼서 일어난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잡은 느헤미야와 몇 명 팀이 일어나가지고요 3차 포로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성벽재건을 못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근데 오늘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과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결론을 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갈 때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페리스와 군대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자기는 군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면 강도대가 있는데 어찌 군대가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내게 이게 꼭 필요한데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갖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필요도 채우시고 더한 것도 주십니다. 3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니 군대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가 어느 정도로 가슴에 결단을 했냐?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가슴에 그리스도의 한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가면 반드시 군대 때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물을 뺏으려고 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에스라는요, 굳이 왕이 군대를 동원해 준다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입든지 먹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굉장히 잔머리 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할 수도 있으십니다. 모든 것에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싹 다 기준이 뭐냐, 내 유익, 내 기준, 남의 기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시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멍한 거예요. 전혀 조짐이 없으니까, 전혀 사인도 없고 먹구름도 없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전혀 몰랐어요. 밤에 고레스가 침공해서 모든 흐름을 하나님 한판에 바꿔버립니다. 밤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졸지에, 그래서 바벨론을 역사에 보면은 졸지에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틀린 거지. 하나님은 70년 계산을 해보면 너무 정확해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해요. 따라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가짜들은 눈치 못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 될 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십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 진짜 렘넌트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고레스가 들어오는 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근심,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싹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한 주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수준으로 몰라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레스를 침공하게 하고, 고레스 반대편에 있던 군사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밤에 침공을 하는데,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레스랑 내통을 해 고레스 편이 돼가지고 밤에 문을 열어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누가 알고 있었냐?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사야서에 보니까 논문을 부수고 침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리고 사단에게 포로된 나의 수준의 생각에서 오늘 벗어나다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몸 사상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안 됐던 걸 50일 만에 끝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기록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병을 보내가지고 강도 떼를 멸했다, 간증문을 남길만 하잖아요. 이런 거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자랑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오직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찍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얘기를 해야지 내 영광을 얘기하거나 다른 영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계속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면서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좀 변화될 만도 했는데 모세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신 가운데 소 있어요. 소는 뭐로 썼냐? 사람을 태워서 운송 교통수단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소는 좀 지나면은 먹을 게 없으면 식용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40일 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구약의 예를 들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2장이면 출애굽기 다 끝나가는 마지막 판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내 속에 뭐가 딱 드러나냐? 우상. 그것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게 나온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야 집중 그만하고 가서 내려가라. 큰일 났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럼 모세가요 좀 성격이 차분하고 온유하고 이러면 좋은데 모세가 딱 내려가 보니까 정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판을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깎아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다 깎아줬어요. 모세야 이거 가지고 가라. 거기다 글씨를 써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다 써줬어요. 그럼 모세가 딱 내려오다가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주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도 저처럼 영적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럼 살짝 십계명을 집어 던져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성가대 대답 좀 해보세요. 얼굴 삐시고. 잠깐. 십계명을 내려놓고 모세가 야 그래도 너네가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 하나님 깎아준 거를.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이제 네가 깎아라. 네가 깎아가지고 네가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분노에 사로잡히시는 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또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 타가지고 그 사람들 막 먹이고 이런 일이 이제 교회 시험거리가 드러난 거죠. 문제가 생겨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이사야 17장 10절에 이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성도가 왜 사단에게 속고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함정틀과 올무에 빠지냐? 마음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오면 우상이랑 상처가 원문에 파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음행과 다 똑같아요. 이게 배경이 보면
뭘 딱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 나와라. 그래서 3,000명, 레위 지파가 3,000명이 죽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여러분들 시험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고 내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기 바랍니다. 모세도 몰랐죠. 32장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언약이 각인된 줄 알았는데 금송아지가 티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광야교회 참 하나의 사건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 내가 새로 싹 다 진멸하고 널 통해서 새로 시작할게. 그때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기도를 통해서 모두 살리는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않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말고 마음속에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디테 신정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고기 먹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까지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우리는 수준이 이런 수준 아닙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절을 한다던가 금송아지를 만든다던가 나는 이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나 중심이 될 때 사단에게 잡힙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무 괜찮은 나 이러다 보면 뭐에 딱 사로잡혀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질 때 이런 나도 모르는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 광야교회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왔냐면요, 음행 문제가 또 터져버렸어요. 얘기한 대로 고린도 지역 자체가 너무 바울이 출애굽기를 볼 때 광야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음행의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생각지도 않게 발람이라는 거의 무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광야교회에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심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심어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그럴 리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4,000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온 거죠.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음행한 자들을 장대에 다 달아라. 족장들은 이미 장로들은 막 장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인상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중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장로 중에 또 한 분이 시물이라는 장로가 고스비라는 여자랑 또 음행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한. 우리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전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이 있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교회를 지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23,000명이 지금 어마어마한 광야에 숫자가 죽어버린 거고, 또 지금 그런 족장들은 막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므리가 고습이라는 미디안 여자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힌 여자랑 또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한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뭘 봤냐 하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면 불에 타 죽는 걸 봤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아니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으로 얘기를 한 전도사 정도 되겠죠. 전도사 정도. 창을 딱 들고 가가지고 산채로 그냥 배를 간통해가지고 딱 끝내버리죠. 2명을 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연병이 그쳤더라.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살벌한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 말고 깊은 상처, 그 우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상처가 아픔이지, 트라우마의 배경을 딱 보면 그냥 우상이랑 똑같아요. 원문에 보면. 그게 어디로 빠지냐? 음행으로 그대로 빠져요. 목사님, 나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리스도의 한을 가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딱 끝내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연병이 그쳤더라. 광야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죠.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너에게 나올 거야.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자, 3번째입니다. 원망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광야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교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미드바르 광야를 가는데 광야가 너무 더운 거예요. 물 먹을 수 있는 정수기가 없죠. 또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없어요. 광야는. 그래서 좀 빨리 가려고 에돔 족속에게 얘기를 했더니 에돔 족속이 길만 열어주면 광야를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에돔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밭을 지나가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어려운 광야를 더운 데를 또 돌아서 가게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가면서 입을 자세히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어차피 더운 거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광야는 가야 되는 거. 어차피 물이 없어요. 어차피 냉장고도 없고 힘든 게 광야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지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뭐가 또 나오냐?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왜 이 더운 광야를 가게 하냐 말이야. 빨리 지름길로 가게 하셔야지. 에돔 족속의 마음을 안 바꾸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딱 보니까 모세가 보기 좋아요? 꼴 보기 싫어요? 쟤는 꼭 더운 데로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쫙 가면 되지 꼭 돌아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상하여. 아유 목사님 난 장사가 안 돼서 마음이 상해요. 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목사님 난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목사님 난 미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싹 다 사단의 통로됩니다. 마음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난 마음이 상할 만한데 상할 만한 거 주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많이 받아 먹고 뭐 세상 성공자들 명함 대놔도 내놓지 못할 솔로몬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솔로몬이 철 들고 한 얘기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랑 출애굽에서 광야 같은 광야 교회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따른 우상이 있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 거예요. 모세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나와버린 거죠. 하나님이 참 더운데 고생들 한다, 하나님 그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바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광야교회가 불뱀에 막 사람들이 물려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을 잘못합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전화해가지고 911을 부르던가 응급차가 오던가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따라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됐다가 뺐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저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죽음이 딱 다가오면 80억 누구든지 다 겸손해져요. 그 강명주 목사님 그랬다며.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아무 보이는 게 없고 그리스도만 생각났다며. 이스라엘 백성이요, 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들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데 혈액이 굳기 시작하고 몸이 굳기 시작하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그때 민수기 21장 9절 세계보건기구 보면은 거기 뱀이 그렇게 그려져 있죠. 바로 그게 모세 노뱀이에요. 하나님의 응급차를 불러라. 911을 빨리 연락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동원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가대? 아니, 노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 혈관에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빨리 지압을 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노뱀을 바라본즉 산지라.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원망과 염려와 근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들,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통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광야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능히 감당할 시험을 통과하는 주인공 되도록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이 시험 통과 못하겠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때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교회가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교회 전체가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몰고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능히 감당할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능히 감당할 시험 가운데 우리를 하시고 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상들이 떠나가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음행의 문제와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어져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